설교 본문 매우 짧아서 오늘 은비자매 차례인데 안 나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따 긴 성경 본문 읽을 시간일 때 그때 은비자매가 한번 읽어주세요. 오늘은 이제 십계명 제 8번째 계명으로 도둑질하지 말라죠. 훔치지 말라 이거고 히브리어로는 노트로그라고 그럽니다. 더 짧지요. 도둑질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이게 도대체 무엇을 훔치지 말라는 것이냐 생각하면 한 3가지 정도를 뽑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 8계명에 대해서 흥미로운 해석을 내온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950년대 독일의 신학자 알브레히트 알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제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가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을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좀 엉뚱한 발상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사람을 도둑질하지 말라 해석하는 이유들을 듣고 보면 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기도 합니다. 그가 제시한 근거 3가지 정도 있는데 첫째는요. 이 8번째 계명하고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거는 좀 구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해주진 않았겠느냐 그거죠. 어떤 소유물을 탐내거나 도둑질하는 것은 10번째 계명이고 8번째 계명은 10번째와 중복되지 않는 게 타당하기에 사람을 도둑질하지 말라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근거로는요. 앞에 6번째, 7번째 계명 이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가 사람,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이었지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6번째, 7번째 계명과 연속성에 보면 8번째 계명도 자연스럽게 사람 훔치지 말라는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 아니겠느냐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3번째 근거는요. 디모데전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율법의 대표적인 항목들을 열거해 놓은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그 9절에서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그러니까 대표적인 율법을 거역하는 그 죄인들의 목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이건 제 5계명이고 살인하는 자면 이건 제 6계명이고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요거는 이제 7계명이고 그리고 인신매매하는 자 건너떠서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건 이제 9계명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가운데 인신매매라는 자도 이게 이제 8계명 아니겠느냐. 바울이 율법을 하면 대표적으로 10계명을 가고 있었는데 10계명을 자기 말로 다르게 표현해서 5, 6, 7, 8, 9계명 이렇게 말한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8계명은 인신매매하지 말라. 노예를 사고 팔게 하지 말라. 사람을 인질로 잡지 말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이제 친해산 아래에서 10계명을 처음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더 실감나겠어요. 노예를 삼거나 노예를 사고 팔게 하지 마라. 여러분 이런 근거를 보니까 8계명이 사람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여겨져요. 일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1950년에 그 신학자 알트만 주장한 게 아니라 종교계 이후로 줄곧 이어져 온 해석 전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깔뱅 이후로 17세기의 네덜란드 개혁파 개신교 신학 중에 후치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이 8계명을 사람 도둑질하지 말라로 강조하면서
대표적인 사람 도둑질 예를 네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옛날에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아이들을 부모에게도 빼앗아서 즉 부모의 동의가 없이 수도원에 집어넣어서 키우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제가 되게 하는. 문제는 부모의 동의가 없이라는 것이죠. 둘째는 이제 노예 상인이죠. 식민지 시대, 식민지에 사람을 강제로 잡아서 노예로 팔아먹는 행위고, 셋째는 어린아이들을 약취하는 행위, 유괴하고 납치해서, 이건 오늘날에도 가끔 있지요. 앵벌을 시키는 행위. 넷째는 처녀도둑. 우리나라 예전에 그 보쌈 한다고 하는 것처럼 서양에도 그런 게 있는 모양이에요. 부모의 승낙 없이 처녀를 훔쳐가서 결혼하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렇게 구체적인 예를 들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오늘날의 사람 도둑질하면 유괴해서 돈을 뜯어내는 범죄, 요새는 인질산업이라고 그러지요. 그런 표현도 씁니다. 예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들이 우리나라 해물교회 교인들을 납치해서 엄청난 몸값을 뜯어낸 일이 있었지요. 그리고 이제 북동 아프리카 해상에서 선원들을 납치해서 거금을 뜯어내는 일이나, 조금 더 확대하면 이제 요새도 있는 이제 아동 앵벌이 같은 범죄들이나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는 의도적인 가스라이팅, 이런 범죄들입니다. 아가씨의 마음을 훔쳐서 결혼하는 것도 사람 도둑질인가요? 아닌가요? 총각이 그래서 결혼한다면 그 총각은 도둑놈이 아니라 선수겠지요. 비유적으로 도둑놈만 그렇게 말하긴 하겠지만요. 결혼한 사람이 그런다, 이거는 그 앞에 이미 제 7계명에서 그러면 안 된다 가르쳐줬습니다. 사실 좀 원리적으로 설명하면,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관계하지 않고 폭력 혹은 사기 수법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모든 행위는 사람 도둑질, 8계명을 범하는 죄악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도둑질하지 말라, 먼저 첫 번째 뜻은 사람을 도둑질하지 말라이고요. 둘째,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어떤 부당한 방식으로든지, 어떤 모습으로 부당한 방식으로든지 타인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라. 모든 종류의 도둑질을 금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몰래 슬쩍 가져오거나 또 완력으로서 강토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거짓이나 속임수, 관계를 통해서 남의 재산을 빼앗는 행위도 도둑질입니다. 그 정의의 연자라고 알려진 아모스가 이스라엘 사회는 이런 류의 죄악에 대해 아주 통렬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아모스, 제가 하나 잘못 눌렀네. 아모스 8장 4절에서 8절인데, 은비자매가 이거 한번 큰 소리를 읽어줘 보실래요? 빈곤한 사람들을 짓밟고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을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기껏 한다는 말이 초하루 축제가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할 수 있을까?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낼 수 있을까? 드는 줄이고 추는 내리면서 가짜 저울로 속이자. 혈값에 가난한 사람들을 사고 시납벌레값으로 빈곤한 사람들을 사자. 찌꺼기 빈 것이고 팔아먹자 하느니라. 주님께서 야곱의 자랑을 보고 맹세하신다. 그들이 하는 그 어느 것도 누가 들어도 보이지 않는다. 그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어찌 땅이 지진을 일으키지 않겠으며 어찌 땅에 사는 자들이 모두 통곡을 하지 않겠느냐. 온 땅의 국물처럼 솟아오르다가 이집트의 강물처럼 불어오다가 가라앉지 않겠느냐. 이 말은 크게 두 가지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기회를 잘 봐가지고 되는 줄이고 추는 느려서 가난한 사람들이 베껴 먹는,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하게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그렇게 다수 서민들의 등을 쳐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진과 같은 재앙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모든 지진의 원인이 이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는 사람 때문에 나타난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진이 일어나는 한 이유가, 자연적인 재앙이 일어나는 한 이유가
사회 제어하게 된 하나님의 심판이고 정의를 세우라는 메시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저울에 눈금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신명기 잠언 등에서 여러 차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나라 전통에서도 저울을 속이면 3대가 망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요. 대표적인 게 잠언 11장 1절인데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도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잠언에 4번이나 더 나옵니다. 신명기에서 나오고요, 에스겔에서 나오고 예언서에도 곳곳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어디까지가 도둑질이냐 좀 정확히 구분하고자 하면 그 구분의 기준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면요,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이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행위를 다 죄악으로 규정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자를 받지 말라고 금지하는 구절들 신명기 잠언 예언서들에서 여러분도 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서 이자를 받지 말라고 이방인들은 좀 받아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오늘날 그러면 자본주의는 돈이 중심인 이 사상이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 사람이 금융업을 다 죄악으로 규정했습니다. 전당포를 운영하는 거나 은행 운영하거나 사실 원칙은 똑같아요. 다 죄악으로 규정했었는데 서양에서 은행업이 발달하기 시작한 게 12, 13세기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은행업을 할 때 신학자들 모두 다 이를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꽤 편리하거든요. 그리고 막 이제 시장 경제가 시작되면서 산업이 발전하는데 은행업이 매우 요긴합니다. 교회에서 죄라고 규정하고 정죄했지만 시장의 발달과 함께 사람들 사이에서는 점점 더 널리 이용하게 되었고 은행업의 규모도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 이자 받는 것을 신학적으로 인정한 그것도 정당한 이자를 받는 행위는 부당하지 않다, 죄가 아니다, 소유를 늘리는 정당한 방법이다라고 최초로 이야기한 학자가 깔뱅입니다. 요한 켈빈. 그가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도 오늘 설교에서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설교가 하염없이 길어지니까요. 근데 단지 깔뱅은요, 이웃이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생계 문제가 달려서 돈을 빌릴 때는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고요. 산업 자금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회사를 키우고 산업 자금을 위해서는 이자를 받는 게 가능하다고 했고 또한 이자를 지나치게 많이 받아서는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막스 베베 같은 유명한 고전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그가 밝혔듯이 이 개신교 사상은 확실히 자본주의가 확산하는데 신학적 정당성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 때문에 자본주의가 탄생했다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고요. 이미 르네상스 이후로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세상의 흐름이 시장 중심, 경제 중심으로 흘러가는 게 막을 수 없는 큰 흐름이 되었는데 개신교 사상가들이 그 흐름에 맞는 새로운 윤리 적용을 제시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이전에 중세하고 다르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에서 장사하라 그러잖아요. 장사하라. 그리고 예수님도 그 장사하지 않고 게으르게 있던 사람들에게 네가 그러니 차라리 그거를 은행에 맡겨가지고 이자를 취하는 게 더 낫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예수님도 이자를 받는 것에도 무조건 다 정죄하시지 않으신 모습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그 전에는 강조하지 않았는데 종교개혁을 하면서 장사하라, 장사로서 인생관,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게 된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고도 했으니까요. 그런 사상을 이전에 중세 때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던 거 새롭게 강조하게 된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본주의는 도둑질을 바탕에 둔 사회라고 규정하는 학자들, 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자본주의는 나쁘고 사회주의는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듯 흑백 논리에 치우친 피상적 단편적 발상입니다.
자본주의는 무조건 나쁘고 사회주의가 옳다. 이건 공산주의자들의 발상이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율법,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한 지침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8계명 자체도 도둑질하지 말라 그 자체도 그 바탕에는 각 사람의 소유권에 대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구약은 이제 모형인지라 이런 이야기 사실 굉장히 책으로도 써내고 그런 책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은 모형인지라 하나님 나라의 이제 모형인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는 이제 희년제도가 대표적으로 보여주듯이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사유재산제도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의 공평을 강조하는 공동체주의가 함께 있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개인의 자유, 각 사람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본주의와 그 다음에 국가 정당 공동체의 공익이죠. 공의와 평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주의가 잘 조화를 이루어가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20세기 초에 공산주의 국가들이 출현하면서 그러면서 처음에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딱 갈라선 것처럼 보였지만 점차로 사회주의 국가도 시장 경제도 도입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경제에서 공산주의 주장하는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북한도 시장 경제 도입했으니까요. 그리고 자유주의 국가들도 점차로 사회보장제도, 사회복지 이건 공산주의, 사회주의 정책들이에요. 이것들을 도입해 올 수밖에 없었고 도입해 온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어떤 사상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극단적 이분법으로 한 가지 보고 무조건 공산주의로 매도한다거나 또는 부자는 무조건 다 타도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매우 생각이 짧은, 지식이 짧은 무모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삼가해야 됩니다. 오히려 여전한 우리의 과제가 구약에서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죠. 이 사회 공동체 원리를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것과 그 다음에 공동체, 공평과 공의와 평등을 강조하는 공동체를 어떻게 잘 조화시킬 것이냐, 그 사회 공동체 원리를 각 시대에 맞게 지혜와 통찰을 얻어서 잘 적용하는 게 크리스천 지도자들, 나라의 지도자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이자 이야기 다시 하면, 그러면 이자를 어디까지 받아야 되느냐, 얼마나 받아야 되느냐에 따라 이게 이 정도가 도둑질인가 아닌가 따지는 데에는요, 또 더 나아가서 간신히 도둑질은 아니지만 이익은 최대한 보겠다고 추구하는 마음은 그렇게 바람직한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자를 얼마나 받아야 되냐 이렇게 따져서 간신히 도둑질은 아닌 선까지 하겠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얻겠다는 그런 심보이지요. 그러나 이제 10계명의 후반부 5계명은 모두가 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살아가라는 율법의 근본 정신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데는 구체화시킨 최소한의 금지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정리해 주시면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고 제일 큰 계명을 가르쳐 주었지요. 그 예수님의 그 제일 큰 계명에 비추어서 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를 적극적인 이웃사랑의 명령으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도둑질하지 마, 뭐 하지 말라, 금지 명령인데 이것을 예수님의 제일 큰 계명, 적극적인 이웃사랑의 명령으로 바꿔 표현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우선은 사람을 존중하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소유를 존중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신의 소유만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이웃, 다른 사람의 소유도 매우 중요하며 여길 줄 알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생각나는 말씀 없어요?
제일 큰 계명의 마지막에 주님이 덧붙인 것과 똑같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 말씀 또 있지요. 소위 황금률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8계명은 다르게 표현하면 황금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깔뱅도 8계명은 곧 황금률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소극적으로 간신히 죄를 짓지 않고 내 이익을 최대한 누리는 게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살면 내가 손해볼지도 모르는데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돌보시는 주님께 맡기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그리스도의 삶의 윤리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안타깝게도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부패하면 신앙이 세속화되면 사람의 것을 도둑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세기말적 현상도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구약의 세기말이죠.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 말라기가 이제 통렬하게 경고하며 회개를 촉구했었지요. 말라기 전체가 그런데 그래서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무이라. 11조하면 구원 못 받는다고요? 어느 목사는 11조 안 하면 지옥 간다고 하던데 그 교회는 이단 아닌가요? 이런 질문 유튜브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질문도 하는데 사실 진실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부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11조에 대한 예수님의 종결적인 말씀인데 마태복음 23장 23절이죠. 하여튼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도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니까 정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태도와 신은 버렸다 이거죠. 그러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목적인 신앙과 냉소적인 신앙의 태도도 둘 다 경계하는 예수님이 진실한 신앙을 강조해서 가르쳐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 따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헌금 기쁘게 드리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11조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율법이 되는 거죠. 교회가 교인들에게 헌금 많이 내라는 동기, 그 속셈 또는 목표로서 또 말라기 말씀도 인용해 헌금을 강요하는 게 더 큰 문제고요. 여러분 한국교회 이게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한국교회 주일이면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 중에 11조를 꾸준하게 하는 사람은 한 10% 정도라고 합니다. 그 비율이니까 목사들은 11조 헌금하라고 강하게 설교하는 유혹이 자꾸 드는 것이고요. 또 교인들의 90%는 그 설교 듣기 거북한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교회는요, 그와는 반대로 11조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교인이 수가 매우 적지만 90%입니다. 제가 기도 모임부터 보여줬나요? 예배 때 설교 때도 나눠지 모르겠는데 작년 11월 통계로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는 한국교회가 세속화되었던 사람이 81%고 목사들 중에는 한국교회가 세속화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92%예요. 그렇게 한국교회가 세속화가 다 인식하는데 사실은요 한국교회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또는 이제 가나안 교인들 인터넷 통해서 영상으로 예배 보는 정말 구경하는 그 사람들의 90%가는요 사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는데 자기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자기가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자기가 믿고 있는 우기거나 아니면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정말로 주님으로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재물의 주권도 주 예수님께 기쁘게 드린지라 헌금을 드리더라도 기쁘게 드립니다. 그런데 교회 오래 다녔어도 여전히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가 중심이고요. 주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는 헌금하는 것도 매우 인색한 것이고
한국 교회 90%가 11조 헌금을 정기도 안 한다는 것은 90%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든지 아직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예수님이 주님이 아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제일 큰 원인은요, 한국교회 목사 전도자들이 그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아주 쉽게 싸구려로 남발하는 탓이 제일 큽니다. 그 의미도 모르면서 영접기도 한번 따라했다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세례 침례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쉽게 해줘버리는 무슨 말입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잘 몰라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또 마음 약해도 그런 오류를 많이 보면서는데 이제라도 바로 잡아가야지요. 정말 믿음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유다서에 나오는 표현이죠. 지극히 거룩한 믿음으로 귀중하게 여기며 증거하는 게 우리 교회가 맑은 물 근원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실 소유, 재물의 주권뿐만 아니라 시간, 재능 등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곧 주 예수님께 내려하신 내 인생을 헌신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예수님 주님으로 믿은 사람이 사실 사랑하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시간을 들이고 재물을 들여서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을 배우고 하는 게 인색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신나는 일인데요. 그러니까 정직한 신자들에게는 헌금을 드리는 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 내 것을 내가 좀 손해를 보고 그런다 할지라도 시간 들여서 예배 드리고 다른 사람 도와주는 일, 주님을 배우고 기도하는 일이 매우 기쁘고 신나는 일이지요. 하나님의 것도 도둑질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것 도둑질 안 하겠어요. 아무튼 이제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의 소유도 그리고 하나님의 것도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요.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면 마땅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알라. 다른 사람의 소유를 소중히 여길 줄 알라.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하라. 이게 곧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제일 큰 계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남에게 대접을 바꿔줘야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며 살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큰 바탕은 10계명 전체가 율법이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지침이잖아요. 그래야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산다 이거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복일까요? 일단 도둑질에는요, 국가적, 사회적, 공동체적 형벌이 있습니다. 이건 세상 모든 나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에도 도둑질하는 것은 엄벌로 다 드립니다. 그리고 도둑질하는 것 안 들킬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들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어쩌다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들키지 않아서 사회적 국가적 처벌을 받지 않았지라도요, 모든 도둑질 죄에 대해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했듯이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그리고 역사의 종국에 인생 가운데 인생의 종국에 심판이 확실히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인생 가운데라면요, 내가 도둑질의 죄를 짓고 들키지 않았을지라도 회개하지 않았을 때 일단 그 영혼, 그 양심이 아무리 종교얘기 많이 해도요, 핍절함을 벗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짓누르는 손의 손길을 벗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생이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시던 물건 길을 더 많이 만나게 하십니다. 요엘서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백성들을 향하여서 결국은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러잖아요. 뭐 팥중이, 메뚜기, 느치 다 이렇게 곡식을 갉아먹는 벌레들인데, 그게 이 과학적 사고 또 즉흥적 사고에 익숙한 현대들에게는 하나님께의 인과응보를 잘 인정을 않지만은요, 하나님께 역사 가운데 인상 가운데 심판하신다는 것은 그겁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그냥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역사가 진행될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내 사람을 팥중이 하듯이 다 먹게 하십니다. 내가 수고해 돈 벌었는데 엉뚱한 일에 막 태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 코앞에 뭔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게 인간의 도리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영접해서 이제는 미래의 죄까지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까 조금 도둑질해도 조금 거짓말해도 괜찮다라고 여기는 사람은요, 사실은 좀 심포가 삐뚤어진 예수님 믿는 마음이 아니지요.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을지라도요. 그 심포의 마음에 죄가 다 용서받았기를 마무합니다. 주기도문 하면 여러분 질문이 되는, 꼭 거꾸로 돼야 맞을 것 같은데 그런 문장 하나 있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기억하여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래야 맞을 것 같은데 원문은 정확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대표적인 게 회개의 마음이에요. 나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마음, 이 비뚤어진 심포의 마음을 회개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뭐 사회적 국가적인 형벌, 양심의 가책, 하나님 영으로 짓누르는 것, 그 다음에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시는 것, 이 부정적 두려움을 자극하는 게 사람의 죄행을 멈추는데 효과가 빠르긴 합니다. 이 효과가 빨라요. 그러나 근본적인 치유,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지요. 근본적인 치유 해결은요, 그 레미제라블, 그 장발장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을 때 비로소 일어납니다. 죄인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희생의 은혜,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닌 주 예수님께서 기꺼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그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제는 어떻게든 내 손해보지 않고 내 이 칭기로는 심포를 더 이상 구사하려고 하지 않지요. 이제는 우리 반대죠. 장발장이 그랬듯이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고자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심령에 영생을 체험케 하시고 그의 삶에 함께 하셔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총을 누리며 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도둑질, 어떻게든 내 손해 안 보고 내 형기로는 심보로 살지 않고 간신히 죄만 범하지 않고 어떻게든 내 손해 안 보고 내 형기로는 심보로 살지 않고 오히려 더 점점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이웃에게 나누어 주며 베풀어 주기를 즐거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정직한 제자들 신자들에게 사실은 더 많이 베풀어 주신다고 누누이 약속해 줬지요. 제 보통 구복이라고 알려진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했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직접 가르치는 말씀이 요거 있지요. 요 말씀 전체 배경을 봐야 돼. 누가복음 6장 38절인데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유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도 안겨주시겠다는 것이죠. 너희가 해야 하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두고 받을 것이냐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모습이 사실 여기에도 증인이 돼요. 권사님 모습이, 그리고 이제 어설픈 제 모습도 여기에 대한 간증이고 증인이기도 합니다. 이 배경이 이거잖아요. 그 황금률부터 시작하죠. 30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고, 그 다음에 32절 33절은 이제 약간 책망성이고 그냥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하고,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에게 인자하시니라. 하나님 인자하신 것처럼 너희도 인자한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상이 크다 약속해 주시고, 38절 그래서 나온 것도 결론적으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유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둬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 확실한 약속이죠. 여러분 큐티 하세요? 내일 아침 꼭 큐티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큐티 본문이 이거거든요. 내일 아침 하면 꼭 큐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간신히 도둑질 안 하는 정도의 삶이 아니라
이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 어떤 학자들이 얘기하는 도둑질이 바탕이 된 자본주의 세상. 자본주의 세상은 노동해도 돈 버는 것보다 돈 가지고 돈 버는 게 이게 이자를 통해 돈 버는 게 더 주인지라 그래서 그럽니다. 도둑질이 바탕이 된 자본주의 세상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도둑질의 유혹이 처치에 널려있는 세상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도둑질의 유혹을 넉넉히 살 수 있는가? 세 가지 구체적인 지침만 제가 설명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열심히 내 손으로 일하기를 즐거워하십시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가 성경의 지침입니다. 공짜 바라지 말고 다른 사람 이용해도 다른 사람 등쳐먹어도 돈 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난의 제일 원인은 게으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는요. 자족하는 마음을 지녀서 단순한 삶을 즐거워하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에서 바울이 권면한 거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일 때 경건의 기쁨과 능력을 경험합니다. 원론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는 아무것도 가지기 못하리니 우리가 하루하루 무엇가 있은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 것이니라. 그 반대로 어떻게든지 소유를 늘리려 구하려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러지요. 여러분 행복은 단순한 삶이 있습니다. 복잡하면 골치 아픈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나누며 베풀며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처럼요. 적극적으로 나누며 베풀며 사랑으로 살아오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삶의 경험으로 체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도둑질 안 하는 정도의 삶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여 넉넉히 베풀어주며 사는 사랑으로 살아가서 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도둑질하지 말라 가르쳐 주시지 않아도 저희도 본능적으로 빤히하는 삶의 지침인데 저희도 사실은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 없는 사람들인데 근데 저 욕심이 앞서서 종종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쉽게 내 것으로 삼고자 하는 유혹이 저에게도 찾아옵니다. 저희가 세상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왼통 자기 이익과 권리를 챙기려고 애를 쓰고 악다운 일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소유를 많이 늘린 사람을 모든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 잘 사는 사람이라 말하고 평가하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저희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보다는 저희 눈에 보이는 바에 따라 잔머리 굴려서 사는 게 어떻게든지 내 이익 챙기며 사는 게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유혹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눈이 짧고 여전히 우리 자아에 우리 자신의 욕심과 이익에 우리 심령이 얽매인 하시겠지요. 저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모르지 않음에도 정작 갈등의 순간에 서면 사도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듯이 혹은 아나니와 삽비라가 자기 계산에 따라 교회에서도 나이스한 사람으로 보이고 내 이익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고 함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어리석어서 사실은 이웃의 소유를 그리고 하나님의 것들을 도적질하면서 살면서 하나님께도 돌이키라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게 행복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는 길이라고 가르쳐 주시려고 저희들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가시되고 엉겁게 더 많이 만나게 됨에도 저희가 어리석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남 탓하고 하나님 원망하게 잘하는데 하나님 저희들의 어리석음 그 이면에 있는 여전한 내 중심주의에 오만함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삶의 경험을 통해서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오만함 좀 실감나게 깨우쳐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그 어리석음과 오만함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더욱더 절실하게 깨닫게 해주셔서 저희가 점점 더 두려움 없이 돌보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도를 따르며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 인생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행복하게 사는 길을 밝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우 작은 자들이지만 또 저희가 연약한 몸집일망정 그래도 주님의 도를 따르며 살아갈 때 오히려 주 하나님께서는 크게 격려해 주시는 감격스러운 체험들도 내려주셨음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 굳게 신뢰하고 하나님 은혜의 손길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조금씩 더 과감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들여가고 싶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님의 가르침을 저희 교회를 통해서 체험케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더 용기 있게 지혜롭게 베풀고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당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친히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본능으로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도를 따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사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아픔과 고난을 감당하면서까지 우리 이웃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지는 못합니다. 저희는 감히 엄두도 못 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심을 믿고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주님의 모습을 조금씩 흉내내서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점점 살아가면서 조금 더 손해보고 조금 더 수고하고 조금 더 열심히 기쁘게 일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자족할 줄 알며 검소하고 전략하는 단순한 삶을 살며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는 더 큰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넓어져 가고 깊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 감격스러운 행복도 알고 그래도 더 선명하게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신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온갖 이기심, 내 자아로만 향하는 쪼들리는 심성을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신뢰하며 따르는 마음을 강건하게 넓혀가 주셔서 저희로 사람답게 예수님을 주님 믿고 따르는 제자답게 아름답고 진정으로 풍요로움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